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 (9장 16절)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자기들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임을 듣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의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였고 회중이 모두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니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손댈 수 없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그들을 살려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로 인한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고 지도자들이 그들을 살려주라고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지도자들이 말한 대로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가운데 살면서 왜 우리를 속여 우리들은 당신들에게서 매우 멀리 있습니다 라고 하였느냐. 이제 너희는 저주를 받아 너희로부터 종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므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또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 목숨을 잃을까 봐 몹시 두려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대로 시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고 죽이지 않았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삼았으니 그들이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전쟁 가운데에서 그들만큼은 특별히 구원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은 기브온 사람들이 받은 구원, 기브온 사람들이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특별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 앞부분에서 점령을 했습니다.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점령당했다 하는 소식을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그들 중에서는 두려워하고 또 결심해서 그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또 그들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대처를 했는가,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로 6절을 읽어보세요. 3절로 6절. 3절.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했던 일을 듣고 속임수를 써서 마치 자신들이 사신인 것처럼 꾸며 자기들의 나귀에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2부대를 싣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발을 신은 다음 겉에는 낡은 옷을 거치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하여 길갈에 있는 진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였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이성에서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왔는데 낡은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그리고 포도주 부대를 아주 낡은 것으로 하고 주머니도 낡은 것으로 하고 떡을 가지고 왔는데
곰팡이가 난 떡을 그들은 가지고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요즘에도 패션 중에는 그 빈티지 패션이라는 게 있죠. 청바지 같은 것을 찢어서 입고 물을 또 빠지게 하려고 또 심지어 시멘트 바닥에다가 문질러 가지고 입기도 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이 기브온 사람들 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을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가지고서는 그것은 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싸워봤자 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속임수를 써서 멀리서 온 사신처럼 변장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멀리서 온 사신입니다. 우리와 함께 화친하고 우리 다투지 말고 또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가 조심하지 않았고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덜컥 조약을 맺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해치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맹세, 이 구약시대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고 하는 그런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언약과 맹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뒤에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대대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머물며 살았습니다. 본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이 가나안 전쟁에서 그들은 유일하게 살아남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로 달리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브온 사람들이 받은 구원, 기브온 사람들이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것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원인으로 구원을 받았을까?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결과는 또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 전쟁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희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그 면을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구원받은 원인.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받은 원인이 뭘까? 구원받은 원인, 거기에는 두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음.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성경 전체의 원리를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고, 또 그렇게 의롭다 칭하신 그 이후에 구원에 따르는 많은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사라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모든 인물들이 하나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인간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것은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없어요. 오직 그들은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임으로 인해 가지고 맹세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속임수로 구원받았다는 뜻일까? 자, 그러나 이 여호수아 9장 9절로 10절을 자세하게 잘 보면 그들의 말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이 이제 쭉 말하는 내용이 여기 여호수아 9장 9절로 10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종들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오게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 9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거 분명히 거짓말이죠. 자,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므로 이건 뭐 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좋은 뜻으로 말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거짓말일 뿐이지 그건 결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 가운데 당신의 종들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의 종들은 여호와 당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요 말도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 아닐까요?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 이 기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과 그 이름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사람 또 헤스본 왕 등등 이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들은 잘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에게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들이 이렇게 찾아왔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볼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보지 듣지 생각하지 말고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야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을 때에 자기들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살 길이 열린다, 이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초점에 그 거짓말을 초점에 두지 말고 그들의 믿음, 그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찾아 나왔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기본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고 또 불의한 죄인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구원받을 줄로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 여리고성 가운데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 그 뭐 기생 그러면 벌써 우리도 깨림직한 것이 그런 술집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기 집 지붕 위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찾는 그 여리고성 군인들이 왔을 때에 거짓말을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질 무렵 즈음에 성 바깥으로 성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당신들이 속이 찾아간다고 하면 그 정탐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라합은 그 뒤에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쭉 말해줍니다. 앞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에 자기와 자기 집을 생명을 구원해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거 보면 그 라합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9절.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모든 주민도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으니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한 일, 곧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 라합의 말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 라합은 잘 듣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히 이 라합의 말 가운데 믿음이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12, 13. 12절 그러므로 제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부디 제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확실한 징표를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 부모와 형제 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예, 이 라합도 이 정탐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좀 해주시오. 그리고 그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죽음에서의 구원, 이것을 여호와 앞에 맹세함으로 앞으로 나를 살려줄 것을, 우리 식구들을 살려줄 것을 좀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라합도 기브온 사람들과 분명히 같지요. 라합의 말이나 기브온 사람들의 말이나 다 똑같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와 애굽과 요단 동편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명성을 다 들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이야말로 자기들이 죽을 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맹세하면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간청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라합의 구원받은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32절, 히브리서 11장 31절 32절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함으로써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더 말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예, 분명히 라합은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평안하게 영접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기드온 사람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들을 일일이 다 거명하려고 하면 입이 아플 따름일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도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라합이나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하는 거,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부각시켜서 보지 말고 그들에게는 거짓말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번이나 했지요. 애굽에 갔을 때도 거짓말했고 또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도 또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 이삭은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전자전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짓말 했는데 또 아들도 똑같이 거짓말했습니다. 야곱은 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챈 이런 야곱이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는 허물이 있었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이런 허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들을 그들이 지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의 죄를 논하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서 우리는 그들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이나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 기브온 사람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분량, 어떤 믿음이 더 크고 위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크고 적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체험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기브온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그런 거 하나 체험이 없습니다. 오직 비로 듣기만 한 것입니다. 본문을 유심히 잘 보면 그 3절 여호수아 9장 3절 끝에 여리고와 아이에서 했던 일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도 보면 9절 끝에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10절 끝에도 바산왕 오게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이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만나를 먹은 적도 없고 뭐 발에 신이 헤어지든지 옷이 뭐 어떻게 되든지 이런 체험 그들은 없었습니다. 단지 여호와의 명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소문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아니고 단지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었고 여호와 앞에 나온다고 하면 구원을 받을 줄로 알고 그들은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거 볼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보다 부족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보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보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차원은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나 다 같은 믿음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가 행한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지만 믿음 한 가지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믿음 한 가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하는 어떤 인간적인 허물 혹은 그가 실수로 말하는 거짓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든지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더 중요한 거 믿음은 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허물이 많고 거짓말을 살살했다 이것만 보고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가 받은 은혜가 더 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까? 기브온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죄를 탕감받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은혜는 100대 내려온을 빚진 그런 것 같은 그런 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속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이 거짓말한 거라든가 상대방이 뭘 좀 허물이 있다든가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보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자기는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상대방의 허물과 죄만 계속해서 보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앞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에게 대하여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런 죄인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있는 좋은 믿음을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많은 죄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상대방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은혜롭고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꾸로 되면 곤란합니다. 거꾸로 되면 나는 믿음이 있는데 상대방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 뭐 상대방을 늘 멸시하게 되고 자기는 항상 옳은 줄로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관계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상대방도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오히려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인, 구원받게 된 두 번째 원인은 맹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맹세를 통해서 구원받음, 여호와 앞에서 한 그 맹세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맹세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이 맹세는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맹세가 진리보다 앞설 수는 없지요. 맹세와 진리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죠?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맞지 않은 어떤 맹세를 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맹세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려고 하지 말고 제가 잘 모르고
헛된 맹세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한 번 맹세했다고 해서 끝까지 자기 말을 지키겠다고 고집스럽게 나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헤로드 왕이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인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맹세 말고 무슨 이 진리보다 앞서는 그런 맹세 말고 여호와 앞에서 어떤 보통적인 그런 맹세를 했을 때에 그것이 그 맹세가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한 반드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그 조약을 맺고 그 조약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않을 것을 맹세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브온과 맺은 맹세 때문에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속아서 맹세를 했으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은 그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원망을 들을지라도 한 번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줄로 알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8절로 20절 읽어보세요. 18절. 예.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였고 회중이 모두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니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손댈 수 없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그들을 살려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로 인한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고. 예, 백성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까운 성에 살고 있는 그런 희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원망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 지도자들은 왜 정신 못 차리고 아무렇게 그렇게 맹세해 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저들과 함께 우리가 머물러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도자들이 우리도 모르고 맹세했지만 한번 맹세했으니까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맹세한 이상 우리는 저들을 해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맹세를 잘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고 이렇게 말할 때 백성들이 그 말을 잘 또 따라 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변장을 하고 들어가 가지고 장자의 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속인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그 둘째 아들인 야곱이 뺏어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삭이 이것은 무효다. 내가 나를 속이고 했으니까 이것은 무효다. 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삭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다쭉 그 별미를 먹고 그 장자 축복을 하려고 했던 그 면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렵고 떠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한 번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했고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자기들이 비록 잘 못한 것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일진데 한 번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백성들을 잘 안돈시키고 또 기본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맹세를 지켰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본 사람들을 얼마나 잘 보호해주고 그 언약을 지켰을까? 잘했습니다. 상당히 잘했어요. 그러나 딱 한 번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 때 그 잘못을 했는데 사무엘하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사무엘하 21장 1절.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까닭이다 라고 하셨다. 예, 사울 시대에 이 사울과 그의 형제들이 사울과 그 집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계속 3년 동안 해마다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왕된 다윗이 도대체 이 흉년이 왜 들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을까?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 때문이다.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흉년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자, 비록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속하지 않은 기브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맹세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기브온 사람들을 잘 보호해 주시는 그런 뜻으로, 그들도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흉년을 임하게 하시는 이런 진노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하 21장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에게서 낳은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이 무홀락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에게서 낳은 다섯 아들을 붙잡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산위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달았으므로 그들 일곱이 다 같이 죽었으니 그들은 추수기의 첫날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 죽었다. 예, 기브온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되니까 사울 집안 사람 가운데서 7명을 내주어 가지고 그들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할 때에 이제 다윗이 7명을 이렇게 내주었습니다. 좀 내려가서 14절도 보세요. 21장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가 함께 베냐민 땅 셀라 그의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였으니 그들이 왕의 명령대로 모두 행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흉년을 거두어 주시고 진노를 멈춰 주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기브온 사람들의 그 억울한 거 다 들어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잘 보존시켜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맹세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두려운 말씀이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본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일진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찾아서 그 죄값을 물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 한 사람의 그 신앙적인 생명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맹세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맹세로 구원받은 것하고 우리가 친히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언약을 받은 것하고 어떤 어떤 구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 어느 맹세가 더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한 맹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두고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과 어느 것이 더, 물론 뭐 둘 다 의미는 있는 것이지만 어느 것이 더 강력한 맹세라고 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두시고 걸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3년 된 여러 암염소, 뭐 수양 이런 것들을 쪼개게 하시고 타는 횃불로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 말의 원문의 뜻은 쪼갠다는 뜻이에요. 쪼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파기되면 언약 파기한 그 당사자가 그 쪼갠 고기처럼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이것이 잘 보존이 돼야 되겠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언약을 못 지켰고 또 두 지파 유다도 제대로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구원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얻은 그 맹세로 얻은 그 구원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런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미 구원을 받으셨는데 앞으로 내가 가다가 혹시 실족하고 넘어지고 말씀 잘 못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종종 인간적으로 들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1000년 이상 내려오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잘 보여주신 것을 볼 때에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는가. 이걸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것이고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다가 천당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구원받은 우리 결코 버리는 법이 없고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결과. 자, 구원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피함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을 한 그 죄값은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지도자들이 그들을 살려주라고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지도자들이 말한 대로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었다.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가운데 살면서 왜 우리를 속여 우리들은 당신들에게 매우 멀리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느냐. 이제 너희는 저주를 받아 너희로부터 종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므로, 자, 여호수아의 판결입니다.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였으니까 너희들의 말한 대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희들은 대대로 종살이를 할 것이다. 종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또 뭐라고 답을 했는가? 24절, 25절 읽어보세요.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여호와 당신이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또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 목숨을 잃을까 봐 몹시 두려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예, 그들은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보기에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십시오. 우리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여호수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종이 되어서 그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6, 27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대로 시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고 죽이지 않았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삼았으니 그들이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결국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소나 양을 가지고 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수하에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번제에 쓸 나무들을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에 쓸 물을 길어오는 일, 이런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닙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천한 신분이었는데 그들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길을, 그런 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성경에 보면 느디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느디님 사람.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소나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 나무를 쓴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들어갈까요? 장작 패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간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도끼질 한번 해보면 아시겠지만요, 얼마 동안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아주 힘듭니다.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물을 쓴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물을 길어야 할까요? 그들은 무수한 물을 몇 천 년 동안 계속 짓는, 그런 깃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멍해를 잘 감당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때에 느디님 사람들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들이 함께 돌아와 가지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도 느디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일을 잘 감당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때부터 1000년 이상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본분에 충성한 이런 족속으로 내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믿음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걸어갈 때에도 그들은 끝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가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모든 느디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 돌아왔다, 그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갔고 부분적으로 돌아왔지만 그 가운데에는 여전히 느디님 사람들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포로 잡혀가라고 하는 그 멍에를 잘 메고 70년을 잘 견디고 돌아올 때는 또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내내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 느디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일,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나 고역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복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일, 이거 무거워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고역으로 여기면서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들은 충성했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죽을까 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한번 맹세하신 그대로 반드시 지켜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복인 줄 알고 그 길을 그들은 잘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이런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구원,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하신 이상 우리의 구원도 결코 철회되거나 또 무효화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대대로 충성하면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목사는 존귀하고 주방에서 일하거나 차량 공사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은 다 믿음을 저버리는 길로 걸어갔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느디님 사람들이 무슨 죄악을 저질렀다 이런 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고 장차 그들에게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들 다 하나님의 집에서 다 각각 맡으신 일들이 다 있는데 느디님 사람들이 이 역사적으로 볼 때 1000년 이상 그들이 종으로 자기 일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다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맡기신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과 상급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